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써 중국어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천부들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도되어 능력과 나를 통하시고 인도되어 하나님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으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셨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의 영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동네에 들어가며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성경에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코로나를 겪은 지 이제 1년 반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마스크를 쓰는 우리의 모습도 이제 익숙해져 버렸고, 그러면서 여전히 불편하고 아직 많은 부분에서 코로나 이전의 상과는 차이가 있지만 백신 접종이 시작되어 이제 1,4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1차 또는 2차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남아야 할 난관들이 많이 있지만 조금씩 일상으로의 복귀라는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침체되었던 우리의 신앙도 다시금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개인 신앙의 열심과 예배로 모이게 힘쓰는 모습들이 나타나길 기도합니다. 깨어진 관계들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말씀과 기도에서 멀어진 우리의 삶이 성경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떠나 있는 나이들이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그들과 단절되어 있던 우리의 관계도 다시금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참석자의 숫자로만 보면 2019년 이전으로 돌아갔지만 더 나은 공동체를 꿈꿨던 그때의 갈망과 열정이 다시금 우리 속에 솟아나기를 원합니다. 약간의 수적 부흥과 약간의 침체 속에서 나약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 신앙을 다시금 만나기를 원합니다. 외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우리의 생애를 통해 부인할 수 없고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과의 강렬한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가 예배를 위한 기대로 눈이 반짝이고 이 시간을 일주일 내내 생각하며 또 중보하고 내가 받을 은혜, 다른 이들이 받을 은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교제도 회복되어서 온 오프라인상의 활동들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는 예배와 이후의 시간들이 되게 하시며, 목사님이 함께 하셔서 때에 따라 적절한 말씀들이 전해져서 전하는 이도 듣는 이도 은혜받고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듣는 우리들은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듣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교사와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사와 학생들이 친밀한 교제를 가지게 도와주시고 서로 간의 이해의 벽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세대를 넘어 서로의 삶에 대한 관심이 식지 않게 하시며, 특히 교사들에게 말씀을 깨달아 아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읽고 듣는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하시고 아이들의 필요에 민감하게 하소서. 학생들의 자신이 SFC 운동의 주체임을 알고 남이 시켜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고 경험하고 싶고 전하고 싶게 하시고, 이 시대에 더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다음 세대의 복음의 리더로서 성장하게 하시고, 이들의 속한 학교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몇 페이지 30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 말씀. 찾아진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라고 하지 아니하니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라 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나가실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아래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 시간 장승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나는 예수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잘 지냈어요? 시험장이라 바쁘죠 지금. 다들 연락이 잘 안 됩니다. 시험장에 공부한다고 다들 바쁜데 우리 항상 기도하면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은 이제 목사님 팀이죠. 전부 다 교육자 팀에서 전부 다 이제 얀센을 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맞고 새벽에 열이 올랐는데 38.9까지 그렇게 오르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목사님은 또 몸살도 한 3일 정도 그렇게 왔었고 그래도 백신을 맞는 것과 또 맞지 않는 것에 그런 또 차이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삼천포 지역이 또 하루 빨리 또 코로나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친구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는지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자, 우리가 기억납니까? 이 아브라함 아들 누구죠? 이삭. 자, 이삭이 나무를 등에 지고 어디로 올라갔었죠? 자, 산이죠. 무슨 산입니까? 모리아 산이라고 올라갔습니다. 맞죠? 그때 자기가 스스로 제물이 되기 위해 올라갔던 그때 나이가 소년입니다. 여러분의 나이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지나서 몇 세가 되었어요, 지금? 청년? 지금 나이가 나오지 않나? 나이가 몇 세가 됐다 하죠? 40세. 아저씨. 아직 결혼 나이는 초박이지만 40세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결혼을 할 나이가 이미 넘어섰다는 걸 보여주죠. 지금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늙은 종, 자기의 가장 중요한 종, 가까운 종이라 해야 되죠. 자, 그 종에게 뭐라냐면 네가 가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해온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삭이 가서 직접 찾으면 되지 왜 종을 통하여서 아내를 구해오라 할까요, 친구들? 보통 우리가 결혼할 때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죠.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부모님에게 소개하고 허가를 받고 그렇게 결혼을 진행하잖아요. 물론 서둘을 수는 있지만 하지만 이렇게 전혀 얼굴을 모르는 상태에서 아내를 구해와서 결혼을 할 경우는 잘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라 하냐면 이 아브라함이 종에게 가서 말해요. 네가 가서 내 아들의 여자를 구해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왜 지금 이렇게 말하는 우리가 잘 고민해봐야 되는 분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셨죠. 네가 가나안 땅에 거해야 된다. 가나안 땅에서 나가지 마라. 가나안 땅에 있어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즉 아브라함도 이삭도 이 가나안 땅에서 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향과 친척의 집을 떠나서 지금 하나님이 가라는 곳 바로 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있는데요.
갈 때는 어디로 갈지 잘 알려줬습니다. 맞죠? 그런데 지금 이 땅에 있는데 하나님 뭘 하시냐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 이렇습니다. 에이, 그냥 아내 한 명 구하러 가는데 잠시 나가는 건데 그게 무슨 하나님 약속과 상관이냐 라고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우리가 신실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지금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장 가까운 종, 가장 신실된 종, 그리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있는, 맡고 있는 그 종에게 말하기를 네가 나의 허벅지에 손에 넣고 나랑 약속을 해라, 맹세를 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친구들, 이게 뭐냐면 이 시대에서, 이 고대 금동에서 가장 엄숙한 맹세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맹세를 할 때 행해지던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정말 엄숙한 맹세인 만큼 이것을 어기게 되면 너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맹세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자기 종에게 말하기를 자, 네가 지금 가서 내 아들의 여자를 구해올 건데 가나안 족속 딸이 아니라 내 고향을 가서 구해와라. 가까운 가나안 족속의 여자들이 많지만 그 여성들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었던 그 땅에 가서 여성을 구해오라, 아내를 구해오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가나안 족속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이방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그 사람들과 이삭이 결혼을 하면 신이 두 개가 되겠죠. 하나님 믿는 이삭, 이방신을 믿는 여인. 자, 그러면 이 여인이 이 이삭을 꼬셔서 그 이방신을 믿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방 여인과는 결혼을 시키지 마라 라고 애초에 하나님께서 선을 그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결혼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가정과 결혼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해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교회에 데려감을 통하여서 데려나가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오히려 역으로 그 사람이 믿는 종교를 따라가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두 가정이 만나서 믿음 안에서 결혼하는 것. 성경은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그리고 앞으로 아내가 될 여인, 그 뒤에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을 믿는 두 가정이 이루는 결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 아내를 내가 준비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결혼은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결혼하는 거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남자, 한 여자를 사랑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셔서 서로 조금은 다르지만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이삭이 자기 아내를 구하러 이방 땅으로 나가는 것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가지 말아라고 명령하셨고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아브라함은 이 작은 약속 하나를 신실하게 지켜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을 참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기도로서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예배 열심히 가겠습니다. 제가 이번부터는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등등 얼마나 우리가 약속을 많이 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그 약속을 정말 신실하게 지키고 있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세요. 목사님도 약속을 참 많이 하지만 하나님과 많이 지켜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만큼 잘 잊어버리고 불순종을 잘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분명히 기억을 하고 신실하게 지켜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약속을 하면 잘 잊어버리잖아요. 맞죠? 누군가 약속을 하면 우리가 처음에는 기억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약속은 잊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을 하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평생 기억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약속을 언제 지킬지 계속해서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약속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우리도 신실하게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약속이 정말 얼마나 중요하냐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킨 자들은 복을 받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의 뜻대로 산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벌을 받는 내용들이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약속을 얼마나 우리가 신실하게 지켜야 될지가 잘 나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도 성인이 될 거 아닙니까? 성인이 돼서 우리는 결혼을 할 사람을 구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우리가 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믿음의 가정 안에서 우리는 언약을 하고 결혼을 하고 우리는 사랑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결혼을 해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되 믿음 안에서 해라. 그리고 내가 먼저 구해놓겠다.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약속의 그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어떠한 남편, 어떠한 아내를 구할지에 대하여서 어떠한 아내와 남편을 달라라고 그리고 믿음의 가정을 달라라고 여러분은 학생 때부터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님도 학생 때부터 계속해서 믿음의 가정을 달라라고 항상 새기도 할 때마다 학생 때 기도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부터라도 내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신 친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